많이 예전 아니지만 한 20, 한 5, 6년 전에 텍사스에 살 때 그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그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길지요. 몇백 마일 되죠.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 파드레 아일랜드 거기에 있고.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면 혹시 거기 가본 분 계신가요? 코퍼스 크리스티에? 뭐 하러 가셨어요? 아, 사셨군요. 네, 아유 참 사신 분한테 아이고 촌동네에서 사셨구나. 거기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 바닷가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낚시는 낚시인데 무슨 낚시예요? 게 잡는 낚시예요. 낚시를 던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월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치킨을 삽니다. 치킨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일론 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강이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뭐 지겨우면 그냥 강다리에 묶어놔도 되고, 아니면 통발을 사다가 거기 안에 이제 치킨 좀 넣어가지고 내려놓고 바깥에서 족구 한 게임 하고 나오면은 한 20마리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 이렇게 풀어가지고 놓으면 거의 아이스박스 한 3개 정도를 한 2시간 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사스에서 멕시코 선교 여행 가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항상 거기 들려서 2번이나 우리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일론 줄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느낌이 와요. 밑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이렇게 쪽쪽 당기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살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올리는 그 기분은 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옆에 본 사람은 저 왜 저러고 있나 생각하죠. 밤낚시 가는 분들, 바다 낚시 가는 분들 손맛 때문에 낚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다 하여도 TV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월척이네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거, 혹은 옆에 집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낚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맛을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일부 소수의 성도들은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여기도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여기저기 돕다 보면 완전히 번아웃 돼서 이제 거의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있는 현상이 있고, 또 다른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직접 본인이 인볼브 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뒤에 앉아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는 여기에 절대 인볼브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다 하도록 나는 박수치는 박수부대로 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인볼브 되지 않고 그냥 있는 분의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낮아짐 교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닥칠 사건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언가? 관중석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뛰어들고 직접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해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랑, 다른 사람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나도 참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언젠가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분리되고 떨어지고 격리되고 나 혼자만 그냥 뒤에 있다가 예배 마치면 가고 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현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까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각 역할이 다 달라도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낮아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한 그들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공동체로 점점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낮아짐 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달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거기서 4가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작은 공동체보다 점점 주님의 블라썸이 일어나도록, 짜짐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것도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교회 개척했다며 400 렉싱턴 스트리트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이 길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들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탈출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2가지인 거예요.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은 지긋지긋해서 떠나가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 이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자유로 가고 싶어요. 여기는 떠나자.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박혀있던 생각인데 이들 가운데 싫어하는 것이 뭐가 있었나 하면 자유롭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할 불편함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400 렉싱턴 스트리트 월댐? 웬 댐이 이렇게 동네 많은지 스톤, 햄도 많고 댐도 많고 어떠세요? 편하세요? 자녀들 유스그룹 보내니까 편하십니까? Children Ministry에 보내시니까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안 불편하세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못 가겠다. 배에서 쪼록쪼록 만나, 이게 뭐요? 그것이 만나잖아요. 만나, 이게 뭐요? 만나보고 또 불평을. 목말라서 물 마시는 물맛 보고 또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간 내내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개척하신 또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신 그곳에 가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그것과 동행해서 함께 우리와 따라올 불편함은 사양하겠습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불신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침내 그들이 가데스 버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버니아에 도착을 해서 바로 그것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얻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남단이에요. 남단 경계선에 있는 것이 카데시 베니아. 바로 그 카데시 베니아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절대 못 간다. 땅은 좋은데 출애굽하는 것은 좋은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좀 빈 방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좋겠는데 싸워서 들어가는 건 노노노. By the way, 그 사람들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싫다. 피 흘리는 거 싫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갔다 온 2사람이 있죠. 12명 중에서 그 2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할렐루야. 낮아짐 교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2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수백만 명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2사람이 고함을 질러도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주 그냥 이 싸움 가운데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만해라. 내가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뒤로 돌아서라. 광야로 가자.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근 40년간을 뱅뱅 돌리시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들어가는 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지, 하나님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그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줘봐야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자마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여기 못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은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때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케이, fine, 돌아서라 해가지고 광야를 돌리면서 21세 이상 되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맹맹 돌리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이, 2세대들이 주변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려고 그러고 삼촌, 뭐 이모, 고모 이제 다 21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본인들이 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명 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 한번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온 진중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들 기분이 어땠을까? 12지파 가운데서 딱 한 명만 이제 생존해서 지금 그 사람 차례가 됐는데 그 사람만 죽으면 이제 1세대는 다 만약 소멸된다라고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기쁨과 소망과 그게 있을까? 아니면 와, 그런 마음이 있을까?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 세대를 다 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시는 그것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쓰러질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움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마침내 한 사람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바로 직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설교를 3편을 하도록 하죠. 신명기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새로운 리더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런 뜻이죠. 예수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상황은 동일한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니아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들에게 상황은 동일한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 살던 사람도 동일하게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더 튼튼하게 그들이 철옹성처럼 저들이 들어올 것을 이미 40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더 두터워졌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질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과연 그 땅을 얻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얻어야 될 그 길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있는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가는 데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그냥 있는 가운데서 열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keep on knocking 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한 그 방백들과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4가지의 비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연합을 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을까? 자, 비법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은 모세만 믿고 지난 40년을 지금 광야에서만 살다가 다 죽어졌어요. 그것을 트랜지션 하듯이 보았던 이 세대가 바로 이 모세가 죽는 것까지 이제 보잖아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빅 퀘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앞에 분명한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 할 미래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이 분명하게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짜짐 교회는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죠. 우리들이죠. 와우.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자유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라. 첫째, 일어나라. 이제 우는 것 그만 일어나라. 옛날 돌아보던 것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 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일어나라, 가거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일어나라, 가라, 내가 주겠다. 주는 땅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 정도 큰 땅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자짐 교회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의 전사를 키워야 할 분명한 job description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음을 떼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은 아직 보이지 않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잖아요. 그 말은 기다려야 주는 거죠. 낮아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유산으로 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진 교회가 나아가서 성취해야 할, 얻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 그것은 영혼 구원이죠. 믿음으로 저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낮아진 교회의 표가 뭐지요? 네? 베이식스는 핵심 가치고요. 네.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구나.
basics,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 근데 basic가 뭐예요? B가 Bible, A, adoration, S, supplication, I, interaction, C, commission, S, Spirit, Holy Spirit. 그죠? 바로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의 그건 뭐예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Find the lost. 아하, 할렐루야. Find the lost. 그 다음에 뭐예요?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그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낮아진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예요? 뭘 찾아요?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찾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Equip the found. 그러고 나면 그들을 send the equipped. 그거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선조들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아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우리 실패하면 어떡하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리는 것 대신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도전을 그냥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이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저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강을 건너기도 전에 우리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디베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straightforward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생각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것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가면 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디베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들어가서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한 실패에 대한 것 먼저 두려워하기 전에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결단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3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낮아진 공동체를 시작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오셨고 인쳐주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완성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상황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부모님 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38년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 광야 생활 총 도합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 그들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어려움을 그들은 보고 있지만 달랐던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낮아짐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잘 될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될까? 불편할 텐데. 요즘 정말 새빵살이의 서름을 제가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시기 좀 안 보고, 근데 새벽 예배 나오면 6시 27분이구나 일어나고 문 닫고 가면 3분 만에 마칠 수 있겠네. 그래도 우리가 6시 반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으아,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있어 봤어요. 혹시 어느 누가 오시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뭐 한 몇십 분 더 있어도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조금 더 기도할까 봐요. 근데 그러면 물론 안 되겠죠. 새빵 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움츠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하나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 여호수아에게 강하여라 라는 표현을 주죠. 강하여라. 근데 그 표현은 사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 하사크라는 그 말은 이 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붙들어라 이 말이죠. 꽉 붙들어라. 붙들어라.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레겔이라는 그 단어를 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버티거라 이 말이죠. 딱 버텨서라. 잘 붙들고 서라 그거죠.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등에 잘 붙어 있어라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손이 됐든 발이 됐든 하나님 단단히 붙들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붙드는 한에서는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던 힘이 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으면,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종, 그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는 바로 그 자리를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2세대 지금 리더로 지금 뛰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내가 모세 시종이 내가 어떻게 들어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한 시각도 하나님이 없는 베큐um 상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으로 쳐주실 거예요.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믿음으로 발로 한번 밟아봐라. 네가 지칠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동으로 서로 종행으로 한번 다녀봐라. 땅으로 밟는 거 다 주겠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이 400 렉싱턴 나타나, 내가 네 발로 렉싱턴 밟는 거 다 줄게. 아마 여러분 도시락 싸두고 새벽 1시부터 돌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밟는 대로 다 준다면 하나님 렉싱턴 그냥 다 제가 도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 돌겠어요? 네, 그러다 돌죠.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밟아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걸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미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셔야 할 방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No.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해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반전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정말 실패하고 shortcomings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물려 가지고 기가 막힌 돌솥 비빔밥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세대와 두 세대가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5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 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업 얻는 데는 빠지고 나머지 11지파들이 가나안 땅 얼라먼트를 하게 되죠. 각각 다르죠. 생긴 모양이 각각 다르죠. 저희 낮아진 공동체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첫 세대는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싫다고. 지금 이 세대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연합 전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돕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낮아진 공동체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제 불러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리하여 무엇을 했습니다. 뭐 하여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한 분명한 어슈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의 모든 방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준비해라. 사흘 후면 강 건너 간다. 준비해라. 제일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아니 뭘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오리발. 기억 못하는데요. 기억 못하는. 민수기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이요. 32장이요.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이슈,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저 가정에서 이제 겪고 있는 이슈.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러고 옆에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옆에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려고 막 SAT 준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층층으로 그런 많은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나 일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통과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다른 지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 저들이 양을 잘 치웠기 때문에? 목축을 잘 했기 때문에? 노노노.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이죠. 네, 민수기 분명하게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남들 도우라고. 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 이쪽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축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복닥복닥하게 나누는 것보다 우리는 동쪽에서 그냥 두 지파 반만 이렇게 나눠도 각 지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싸우게 하옵소서. 8지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희는 애들 다 키웠어요. 시집장가 다 갔어요. 차세대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 대학 가서 이제 저희는 empty nest예요. 저희 아내와 저는 그냥 인조이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저희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넉넉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물론 우리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조금 더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요 그룹의 문제, 이분들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저랑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저는 제일 밉더라고요.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단강 건너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세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땅은 여기인데 우리가 들어갈 전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말뚝 받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우리도 바빠요 할 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보니까 아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7절 너희 마음 먹은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8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너네들 조상들이 한 것과랑 똑같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벌게 하셨고 물질 주셨고 누리면 됩니다. May never be. 그것은 굉장한 세큘러한 아이디어인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믿음 없는 짓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한 거다. 그냥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자. 10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진노하셨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맹세하셨다. 너네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3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떠돌도록 만드셨다라고 13절에 표현을 하십니다. 14절에 그런데 이제 죄인들의 자식들인 너희가 이 세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15절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낮아진 공동체가 깨워지도록 하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세대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았다는 거죠. 우리도 바빠요. 내 건강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이다. 절대 그러면 더 큰 건 못 얻는다.
그냥 이 광야 생활 살다가 그냥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낮아짐 교회가 절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죠. 왜?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달라져야 되죠.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선포를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했습니다. 19절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은 무장하고 저들과 함께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22절 나오죠.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들을 이 땅조차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굉장한 선포를 했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배경을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 바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두령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을 그어놓고 교회를 섬김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을 돕거나 성인들을 섬기거나 어떤 부서 가운데 섬길 때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뒤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이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안 하는 것뿐인데, 노,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 가운데 몸이 가야 하는 바로 그 방향 가운데서 어떠한 한 지체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업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냥 따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저는 낮아짐 교회가 똘똘 뭉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그렇게 했더니 바로 이 두 지파 반에 있는 두령들이 그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아내들 여기 다 두고 건너가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가라는 거죠. 홀가분하니까. 홀가분하기는 뭘 홀가분해요. 남겨둔 강까지 건넜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혹시 와서 다 그냥 빼앗아 가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 사실 될 텐데 여기서 분명한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거리를 넓혀서라도 주의를 하고 다시 돌아올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나아가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나아간 거죠.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저는 낮아짐 교회 뭐 이름도 조금 좀 특이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교회도 이쁘고 뭐 새빵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뭐 이제 요거로만 그냥 족할 거예요. 저 나중에 그냥 섬길게요. 그러시는 분 주변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 카노?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갑시다 하고 손 붙들고 나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우리가 유업을 얻습니다. 같이 가야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한번 밟아봐라 다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이것이 아니고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것 so what? 얼굴 어차피 다른데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 것 챙겨서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제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낮아짐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막 챙기지 마세요. 먼저 주세요.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섬기십시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기는요. 같은 몸인데 몸이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애들 다 컸는데 so what? You have more time. 섬기십시오.
우리 애들 너무 바빴어요. So what? 같이 민글하십시오. 다른 애들도 좀 봐주시고요. 하나로 다 뭉쳐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2세대 상황도 똑같고 저들이 건강이로 여건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앞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2세대라고 뭐가 달라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나? 네 번째 이유가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들어가라, 사흘내로 들어가라 준비했을 때 그들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을 하고요. 주님께 고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올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시선을 두었어요. 하나님 가는 것이다,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다, 아멘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않은 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맹세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로 이 두 지파 반 두 형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무엇이든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것 가운데서 사역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부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누구를 통하시든지 간에 목사님을 통하시든 누구를 통하시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하는 방향 가운데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면 무엇을 주시든지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저는 오늘로 여기서까지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낮아진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 맹세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전체 공동체, 이 단 두 지파 반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어디로 가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의 혜택이고 전부 다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또 18절 제일 마지막 그 두 구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그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여호수아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지스쿨 티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18절 제일 마지막에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는 그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저희를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굉장한 선포를 그들이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낮아짐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8절 상반절에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죽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그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낮아짐 교회의 사흘 후는 밝아집니다.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스그룹에 사역자가 필요해요. Children Ministry에 만나존하고 조이존에 사역자가 필요해요. 모든 부서 가운데 대학부와 청년부와 성인 사역은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제 얼굴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누가 그래도 한 사람 가끔 작곡밥도 섞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뭐 뚱뚱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저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교회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우리 낮아짐 교회가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려면 서로가 깊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깊은 가운데 서로가 교제가 있고 나눔 가운데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십시오. 먼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reach out 하십시오. 먼저 다가서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도와줄 거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만큼이라도 주셨으니 제가 뭐 해드릴 것이 없나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선뜻 이니시에이트 해 나아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유, 차라리 내가 더 건강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젊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먼저 손을 내미네. 아유, 그러면 내가 또 격려받아서 또 얼마나 우리가 서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 No.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오늘 설교는 죽을 쓰고 있구나.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고개가 점점 숙여져야 돼요. 점점 숙여져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 찔리네. 에이, 하나님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섬겨야 돼. 찔리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찰스 피니가 한 얘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 미국의 그 유명한 법조인이었지만 소명받아서 목사님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분이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 설교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설교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정말 죄가 드러나고 찔림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자꾸 고개가 숙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 목사들 그 정도는 똑똑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들으라는 게 sermon sip라고 그러죠. 커피 sip 하는 것처럼 sermon 괜찮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공동체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설교 듣는다고. 한 주 동안 영적 전투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저 자매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카톡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생각해요. 남성방, 여성방, 전체방, 뭐 제가 없는 방, 이상한 방도 많이 I know. 아니 오늘 저녁에 와서 뭐 얘기를 나누신 거 보니까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저는 웬만한 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얘기가 돌아가는 게 무슨 방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올라오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 공동체 기도 노트 있잖아요. 기도 노트 여러분 다 드릴 텐데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카톡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방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방 좋아하잖아요. 찜질방, 뭐 PC 방만 많잖아요. 근데 이 카톡 방을 통해서 정말 서로의 이 남한테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 기도 제목들도 부탁을 하고 삶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왜? 예배는 예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한두 시간 보이는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우리 어떻게 사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사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크게 끊을 텐데 힘드시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그레이터 보스턴을 주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초롱성 같잖아요. 하버드 초롱성 같잖아요. MIT 그죠? 나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디서먼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바뀐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는 많은 젊은이들 그것을 통해서 파송받는 일반 사역자처럼 나아간다면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먼저 오픈하시고 제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뻗으시고 먼저 초청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나랑 상관없다고 하여서 거리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걷고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마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일을 진행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먼저 믿음으로 솔선수범하여서 믿음의 장수인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 저희가 믿음 연약한 자를 혹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솔로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이라면 쓰러지고 못할 것을 두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능히 당해낼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똘똘 뭉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낮아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그레이터 보스턴과 하나님 뉴 잉글랜드 지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미국 땅도 주시고 전 세계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